할렐루야. 오늘 우리 금요일날 블랙 프라이데이 이 금요일날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우리 하나님의 의리입니다. 의리라는 말은 어떻게 보면 오늘 충격적인 오늘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성경에 복수해달라고 하나님을 복수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시면서 오늘 시편 94편의 말씀이 시작됩니다. 복수라는 단어는 어떻게 보면 성경에는 좀 어울리지 않는 단어입니다. 복수라는 말은 세상의 무협지에나 나오는 말이고 세상의 사람들이 깡패들이나 쓰는 말이지, 이것이 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이름 앞에 복수의 하나님, 복수해 주십시오, 복수를 해 주십시오라고 말하면서 오늘 이 아주 의문이 많은 시편 94편이 시작됩니다. 오늘 우리가 의리라고 하는 이 말을 쓸 때, 의리라는 말을 제일 많이 쓰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이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라는 표현보다는 깡패들이 제일 쓰는 말 중에 하나입니다. 폭력배들, 깡패들이, 조직 폭력배들이 자기 자신들을 미워하면서 이 잘못된 맹종, 형님 하면서 이 깡패들이 제일 많이 쓰는 말이 의리입니다. 그 또한 또 잘못된 다른 나라들을 침략하고 아프게 했던 제국주의, 일본 제국주의라든지 나치즘이나 이런 데서 의리, 어떤 그 나라에 충성하라, 맹종하라라고 하면서 아주 잘못 쓰여졌던 말이 바로 이 의리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의리라는 말은 어떤 면에서는 참 좋은 말입니다. 아마 삼국지를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삼국지라고 하는 우리가 아는 거는 유비, 관우, 장비의 이 스토리가 이 도원결이라고 복숭아 돛자에, 복숭아 나무 아래에서, 복숭아의 그 가든에서 이 세 사람, 28살짜리 유비랑 27살 관우, 그다음 22살 정도로 추정되는 장비가, 물론 소설입니다. 거기서 서로에게 도원결의, 유명한 한 그 말이 있죠. 우리가 같은 해, 같은 달, 같은 날 태어나진 않았지만 같은 날, 같은 달, 같은 해 죽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그래가지고 그 남자들이 그거를 읽고 야 멋있다, 야 진짜 멋있다 하면서 말 그대로 20대 때 그들이 맺었던 이 도원결의의 결의 앞에 결국 관우가 죽을 때까지 약 30년 동안 그들이 여러 가지 유혹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깨질 만한 일들도 있었지만 거기서 끝까지 나름대로의 의리, 말 그대로 뜻 의자에다가 가는 길 리자, 그래서 그 도리를 다 지켰다라고 하면서 하는 그 놀라운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남자들이, 또 우리 많은 형제들이 이런 정말 의리 있는 이 친구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우리가 삶에서 얘기는 하지만 다 고등학교 때까지 끽해봐야 한 30대 초반 정도, 세월 지나고 흩어지고 먹기 살기 바빠지고 자식들 키우고 이러다 보면 평생 같이 하자 하면서 별짓을 다 하던 그 의리들도 결국에는 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외롭다고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말 그대로 이 의리라고 하는 이 말은 영어로는 로열티입니다. 로열티, 즉 충성하는, 정말 한번 마음을 굳게 다짐을 했으면은 변치 않고 그 마음이 끝까지 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어떤 이 세상 자체가 이익을 쫓아서 다 움직이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조금의 이익이 있으면 그 이익이 있는 곳으로 다 쫓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약속, 우리 함께 한번 이렇게 해보자라고 했던 그런 모든 것들은 다 그 이익 앞에 사라지는 이 시대에 오늘 충성과 의리라는 이 단어는 어쩌면은 이제 우리하고는 거의 상관이 없는 단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의 말씀이 놀랍게도 이 의리라고 하는 단어를 새롭게 재평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의리는 보통 이 갑이 을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너 의리를 지켜라 하면서 나한테 충성하라고. 보통 이 의리라는 것은 즉 힘이 없고 약한 사람이 어쩔 수 없이 혹은 브레인워시에 의해서 세뇌되어서 지켜야 되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놀랍게도 성경은 이 의리를 지킨다는 이 말이 정말 놀랍게도 우리 백성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의리를 지키고 충성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성을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리를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끝까지 너희들을 내가 의리를 지키고 충성하겠다라고, 말 그대로 충성은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들에게 페이스풀하게
끝까지 가겠다라고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블랙 프라이데이, 이게 이날 오늘 누가 예배 오시려나, 오늘 같은 날 예배 오시는 분들은 진짜 몇 명 안 계시겠다 그랬는데, 역시 또 이 정말 말 그대로 페이스풀하게 이 성전을 지키시는 분들에게 오늘 하나님의 이 의리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의리는 먼저 놀라운 그 표현,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복수하시는 하나님, 복수하시는 하캄, 엘 하캄이라고 하나님의 특별한 언어로서 복수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에서 하나님은 의리 있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어 주소서. 세계를 심판하시는 주여, 일어나사 교만한 자들에게 마땅한 벌을 주소서. 오늘 여기에 여호와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복수의 하나님, 복수의 하나님이여, 성경에는 어쩌면 더 정확하게 복수의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복수의 하나님에게 빛을 비추어 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참 특별한 표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표현할 때 사랑의 하나님, 인자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온유의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참아주신 하나님, 이런 표현은 좀 이해가 되지만 복수의 하나님, 말 그대로 진짜 하나님이 복수하신다라고 오늘 표현하고 있습니다. 복수는 어쩌면 우리 인간들이 가장 원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모든 무슨 영화를 봐도 복수예요. 다 복수입니다. 성경이 나오는 영화들 다 복수하는 영화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전에 폭풍의 언덕이라고 하는 이 정말 말 그대로 복수의 화신, 복수의 화신, 히스클리프라고 하는 정말 복수를 하는, 그래서 이 에밀 브론테의 이 작품 자체가, 폭풍의 언덕이라고 하는 그 작품 자체가 참 어떻게 저렇게 복수할 수 있을까라고 하지만 세계 모든 사람들, 영문학을 하는 모든 사람들은 저 사람 참 멋있다라고 하면서 다가가는 그 어처구니 없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한국의 모든 막장 드라마들 다 복수하는 겁니다. 때려도 그냥 때리는 게 아니라 김치로 때리고 막 이러는 모든 장면들이 그냥 복수하는 게 아니라 아주 처절하게 복수를 하는 그 장면 속에서 많은 독자들이, 많은 청중들이 나름대로의 어떤 그 희열을 느낀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오늘 시편의 기자는 우리 인간이 인간에게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수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에 나타나는 대표적인 하나님을 상징하는 그 모습 중에 하나는 좀 어색하지만 복수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신명기에 우리 모세의 노래에 유명한 노래가 나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복수는 내 것이라, 복수는 내 것이다. 그래서 복수는 나의 것이라고 하는 영화도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나온 제목 중에 하나입니다. 복수는 나의 것이다 라고 하면서 오늘 주님께서 사람이 사람에게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수를 하는 것, 즉 심판하고 징벌하고 이 잘못된 것들을 바로 세우는 것은 너희들이 인간이 인간에게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복수한다, 내가 복수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힘없고 나약한 사람들, 이 당시 구약 성경 시편 94편이 지어질 때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고아와 과부들이 압제를 받고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시편의 기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내가 가서 복수하겠습니다. 내가 칼을 갈고 와서 저 사람을 찌르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복수의 하나님께서 이 모든 잘못된 것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금지하시는 것들 몇 가지가 있습니다. 나중에 좀 기회가 되면 좀 더 자세하게 예고하고 싶지만, 구약의 많은 법들을 우리가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것이야말로 복수를 금지하는 하나의 사랑의 법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성경에, 특별히 구약 성경에 개인의 복수를 철저하게 금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복수를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요셉의 고백에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팔려갔습니다. 얼마나 그 긴 세월을 정말 누르고 복수를 갈고 했을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그 형제들 앞에 섰을 때 그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가 잘 아는 동생의 보복이 두려워서 떨고 있는 그 형제들에게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 마십시오.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두려워 마세요. 내가 당신들에게 복수 안 합니다. 왜?
그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수는 하나님의 것이고 심판은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은 그 사울의 질투로 인하여서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사울은 어떻게 해서든지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군사를 몰기도 하고 그를 가두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썼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이 다윗이 비껴나갈 수 있었지만, 심지어는요, 이 다윗은 사울에게 복수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복수할 기회가 있었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다윗은 사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실 겁니다. 내가 당신과 나의 관계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당신에게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나와 사울 당신의 사이를 판단하실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거니와 나를 위하여 당신에게 보복하시긴 하실 텐데 내 손으로는 왕을 해치지 않겠습니다. 내 손으로는 왕을 죽이거나 해치지 않겠습니다라고 다윗이 고백합니다. 왜냐하면은 다윗이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다윗이 복수를 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철저하게 이 복수는, 이 심판은 오직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사실을 그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의리가 있으신가? 하나님은 모든 잘못된 불의를 그대로 놔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정리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언제 그 일이 일어날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설사 이 땅 가운데 그 일이 없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잊지 아니하시고 우리 성도들에게는 심판이야 날이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감사한 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심판의 날이야말로, 우리 백보자 심판의 날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이야말로 우리에게는 구원의 날이 된다는 사실을 성도님들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울부짖음을 기억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어려움을 언젠가는 이기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는 복수하지 말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복수의 방법을 하나 가르쳐 주신 게 있습니다. 사실 이게 쉽지는 않지만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래 그 악마 같은 그 원수를 복수하라라고 말씀해 주신 그 말씀 구절이 잠언 말씀에 나와 있고, 그 잠언의 말씀을 사도 바울이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2장 그 유명한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께서 가장 우리에게 주신 그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그 가장 절정의 그 장면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0절과 21절에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것은 잠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시작.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넣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저는 저 말씀이 참 이해되지 않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복수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은 가서 칼을 들고 주먹을 들고 힘으로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원수가 어려워하는 그 순간에, 분명히 그 순간이 오지 않겠습니까?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재밌는 표현입니다.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숯불을 한 개씩 그 뜨거운 숯불을 원수의 머리에 한 개씩 쌓는 것은 주먹이나 칼이나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아름다운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 퀸즈 한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복수하시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 퀸즈 한인교회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죄인들에게 복수를 어떻게 한다고요?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러면 사람들이 다 놀라지 않겠어요? 왜 저러지? 저 사람도 이상한 거 아니야? 이러면 그 숯불이 한 개씩 쌓여간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퀸즈 한인교회가 세상에 볼 때는 조금 미련한 것 같더라도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그 의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지만 절대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는 말씀하시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억울한 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시고 명명백백하게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날 날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성령이 복수하고 깡패들이 복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리 하나님께서 다 하나도 남김없이 기억하고 계시고 우리에게는 숯불을 쌓으라고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 하나님은요, 의리 하나님, 절대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처리해 주십니다. 반드시 복수하시는 하나님과 동시에 또 우리 하나님은 아주 살뜰하게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의리에 있는 하나님은 챙겨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14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세상에 힘없는 사람들은 우리를 잘 챙겨준다라고 말은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의 미덕으로 생각하고 어떻게 내가 너를 챙겨주겠다라고 얘기하지만 세상에, 여러분, 세상에 사람이 사람을 챙길 수도 없거니와 그렇게 하는 마음을 먹는 사람도 별로 없습니다. 사람이 좀 잘 나가고 흥청망청할 때는 사람들이 착 붙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통해서 다 경험하지 않으셨습니까? 뭐 잘 나가고 뭔가 그 사람한테 떡고물이 떨어진다 싶으면 친구도 붙고 사람도 붙고 심지어 자식들도 붙고 아버지 하면서 다 붙습니다. 하지만 우리 자신이 초라해지고 별 볼 일 없어지고 더 이상 힘이 없다. 정승이 죽으면 정승의 개가 죽어도, 그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정승의 개가 죽으면 사람들이 와갖고 아이고 어떡합니까 하고 막 다 와요. 정승이 죽으면 아무도 안 옵니다. 왜? 더 이상 힘이 없기 때문에. 세상은 그런 챙긴다고는 하지만 의리를 롱꼼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디스포절 피리어드, 어떻게 보면 일회용 시대라고 합니다. 다 쓰고 버리는 거예요. 다 쓰고 자기가 필요할 때는 쓰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 버릴 수밖에 없는 시대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님 자매님 하지만 결국에는 그것이 언제까지 갈까라고 하면서 의문을 가지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냥 나 한번 잘 살고 끝나는 이 시대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회용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기서 우리 가운데 뿌리를 내리고 내가 너를 끝까지 버리지 않겠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저는 우리 퀸즈 한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컵 하나를 써도요, 그냥 종이컵 그거 뭐 아낀다고 두세 번 쓰다가 버리지만 의미가 있고 참 좋은 컵, 기억에 남는, 어디 가서 참 그 기억에 남는 컵 하나를 사면 단순한 컵이라 하더라도 아끼고 또 쓰고 또 닦아놓고 또 쓰고 또 닦고 하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일회용으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끝까지 내가 너희들을 챙기고 내가 너희들의 소유를 절대로 외면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기 자기의 소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냥 왔다가 한 번에 흩어가든 한 번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자기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백성, 자기의 소유는 하나님께서 결단코 놓지 않는 아주 유니크한 작품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술 작품들이 있지만 그저 공장에서 찍어낸 것, 그거는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별거 아니더라도 이렇게 그려놓은 그 작품이 엄청나게 가치가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은 절대로 그냥 찍어낸 일회용품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주 정교하게 만들어 놓으신 귀하고 소중한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작품임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얼마 전에 여기 뉴욕에는 별일이 다 있어요. 뱅크스라고 하는 유명한 이름 없는 화가가 하나 있습니다. 그 뱅크스라고 하는 유명한 화가가 이렇게 자기 얼굴을 가리고 이런 망토 같은 걸 하나 쓰고, 그분이 그런 걸로 유명해요. 망토 같은 걸 하나 쓰고 요 길거리에서 자기 그림 2점을 가지고 나와서 팔았습니다. 60불에. 그러니까 길 가다가 누가 보고 긴 것 같기도 하는 것 같은데 이쁘게 잘 그렸네 하고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분은 자기가 확신한다고 하고 샀는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길 가다가 워낙 요즘 젊은 사람들이 뱅크스라고 하는 그분의 작품을 좋아하니까 그 2개를 60불 주고 샀대요. 나중에 가서 보니까 그게 진짜인 것 같다는 거예요.
몇만 불짜리가 몇십억짜리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작품이 그 사람의 손에 의해서 그냥 찍힌 것이 아니라 그려지는 순간, 그래서 여러분 지하철에서 얼굴을 가리고 팔아도 그것은 위대한 작품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백성은 버리지 않는다. 자기의 소유는 절대로 내가 외면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 곳곳을 통해서 여호수아의 말씀처럼 내가 너를 결단코 떠나지 않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레미야 예가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영원토록 너희들을 결코 버리지 않겠다라고 우리 주님은 약속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에 내가 너희들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아무리 힘들더라도 내가 너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13장의 말씀처럼 내가 과연 너를 버리지도 않고 떠나지도 않겠다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세상,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이 정말 척박한 세상이라 할지라도, 세상 모두는 다 떠난다 할지라도 저와 하나님 앞에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버리지 않고 외면하시지 않는 분이심을 우리 성도님들 반드시 기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이 우리를 끝까지 챙겨주시는 하나님이 1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18절 재밌는 표현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고 말할 때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셨사오며. 자, 저 사람이 지금 미끄러졌을까요? 안 졌을까요? 아직은 미끄러지지 않았습니다.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라고 말할 그때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넘어질 때, 연약할 때, 진심으로 기도가 필요할 때, 정말 힘들어서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셔야 할 때 주님의 오른손이 저와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요한복음에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준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함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골로새서에서 바울 선생이 이 말씀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그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할지어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아무리 어렵고 세상처럼 여러분 무서운 곳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처럼 어렵고 힘들고 정말 무서운 곳이 어디 있습니까? 어떨 때 보면은 진짜 우리 이 전 세계에 나하고 우리 가족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그 가족도 지치고 힘들어지면, 그 가족 중에 또 하나도 병들고 아파지면 정말 이 세상에는 나밖에 없는 것 같지만 오늘 주님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너에게 준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 평안이 네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다 떠나도 나는 절대 너를 외면하지 않는다. 네가 미끄러질 때 내가 너를 붙잡아 준다라고 오늘 우리 주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이 주님을 신뢰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우리를 끝까지 챙겨주시는 이 의리의 주님이 마지막으로 약속까지 하십니다. 19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내 영혼에 근심이 많이, 건강의 근심, 재물의 근심, 자녀의 근심, 내 미래에 대한 근심, 또 내 배우자에 대한 근심, 우리 또 부모님에 대한 근심들, 얼마나 많은 근심이 우리 가운데, 그래서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근심이 많을 때 주님의 그 위로와 위안이, 주님의 그 컴포팅이 내 영혼을 그냥 단순하게 그냥 위로하는 정도가 아니라 즐겁게 하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담임 목사가 되고 나니까 부목사 때하고 가장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정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너무나도 많은 성도님들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부목사로도 오래 있었지만, 그리고 부목사로도 참 많은 어려움들을 옆에서 지켜봤지만, 그때 봤던 거하고 또 다른 차원의 정말 많은 어려움들을 옆에서 또 가까이서 듣고 보고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 정말 할 수 있는 게 많지가 않아요. 그냥 찾아가서 손 한 번 잡고 기도하는 것 말고는 참 그것도 또 우리 성도들은 착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하면 고맙다고 막 고맙습니다 하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가서 어제도 다녔지만 가서 손잡고 기도한다고 참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뭐 같이 위로하고 기도하지만 결국에 뭐 세게 기도하고 그 적어놓고 노트에다 적고 집에 와가지고 새벽 기도 끝나면 읽고 기도하지만 결국에는 기도하면서 마지막에 하는 기도는 그겁니다. 주님, 제가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 사랑하는 안무개 집사님, 권사님 붙잡아 주시고 주님이 그 손을 잡아 주시고 그 손은 주님께서 미끄러지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많은 근심은 있지만 우리 주님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해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결단코 우리를 버려두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의리의 하나님, 우리 의리가 계신 이 주님은, 그래서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한번 주님 앞에 부름을 받은 그 자들은 결단코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오늘 바울 선생님이 말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반드시 지켜주심을 여러분 신뢰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의리 하나님은 복수해 주십니다. 다 정리해 주십니다. 아무리 억울하더라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다 복수해 주시고 리벤지 가운데 하나님께서 심판이 필요한 것들은 심판해 주시고 그 심판날 저와 여러분은 구원의 감격의 날이 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인생 사는 동안 평안을 주시며 우리를 위로하시며 넘어지고 미끄러질 때 손잡아 주시는, 마지막까지 챙겨주시는 의리의 하나님이심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으시고 신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 사는데 그런 사람 하나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큰형님인데 한 2살 차이 나는 형님인데 그냥 건강하셔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정말 힘도 있고 재물도 있으시고 언제든지 필요하면 내 손을 꽉 잡아주는 그런 형님 하나 있으면, 요즘은 형님보다 누나가 더 좋아요. 누나. 그런 누나 하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언제나 찾아가면 누나가 그냥 막 이런 걸 해줄 수 있는 그런 누나가 하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는 가끔 그런 상상을 해봅니다. 우리에게 그런 우리 육신의 누나와 형님은 없다 할지라도 부족하지만 우리 퀸자님 교회가 그저 서로 타닥타닥 모여가지고 그런 공동체가 이 어려운 시대에 될 수만 있다면 얼마나 감사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안에서 또한 주님께서 궁극적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는 또 그 찬양도 하게 되었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뭐 어디를 찾아가겠습니까? 그런 누나랑 형님이 있으면 좋지만 어디 그런 누나랑 형님이 있습니까?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괴로움과 두려움이 있을 때에,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뭐예요? 주 우리의 의리가 있으신 친구 되신 하나님이시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충성이 사라진 이 시대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충성해 주십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내가 너희들을 끝까지 책임진다라고 하는 트레이드 마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비록 충성하지 못하고, 우리는 비록 이익에 따라서 올 때 있고 안 올 때 있고, 할 때 있고 안 할 때 있고, 또 잘할 때 있고 잘 못할 때 있고, 삐질 때 있고, 또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일관되게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인생이 끝나는 날까지 단 한 번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끝까지 의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을 사랑하는 성도님들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 그대로 주님 마지막까지 충실하게 우리 삶 가운데 처음부터 끝까지 인도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의리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 보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시편 기자가 말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지 아니하시며 결국에는 모든 것들을 정리해 주시며 결국에는 모든 것들을 가운데 심판해 주러 구원해 주러 오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주님 앞에 설 때에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은 우리를 챙길 수 없으나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죽게 가는 그 순간까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가운데 시리와 낙심과 절망 가운데 빠진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이 있다면 오늘 마음속의 모든 근심을 아랠 수 있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게 도와주시옵소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